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편은요 언제 쓰인 거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아주 긴박한 거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원통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일어선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 압살롬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반역을 위해서 무려 4년여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충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역을 일어나면은 전 국민이 다 일어난 거니 다윗이 무슨 재간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쫓깁니다. 물론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과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또 다윗은 워낙 명장이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걸 피합니다. 피하면서 도망다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급격히 기울죠. 이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살리시고 말도 안 되게 압살롬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들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사방팔방으로 보아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승산도 없는 것 같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도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머리를 드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고 방패시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를 얻고 이 새벽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진리는요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소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죠. 다윗에게는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다윗의 고백과 되는 이런 고백이 참 많습니다. 나의 산성이요 방패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2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싸움은요,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 올려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싸움을 누구에게 패스하느냐? 하나님께 패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많은데 얼굴이 항상 편안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미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누구한테 올려보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걱정, 의심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굴이 편한 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야, 넌 뭐 이렇게 좋냐?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되려 물어요. 되려 물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 내가 그 문제 내가 왜 걱정해야 돼?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께 원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레아세아도 문제가 있어요. 걔들도 걱정이 한숨이 어떤 때 레아가 이거 이러고 앉았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러고 앉았어요, 진짜로. 제가 보니까요, 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와요. 엄마 아빠한테 와서 오면요 다 해결이 돼요. 해주거든요. 그럼 또 신나게 노는 거야. 우리가요 배워야 돼.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은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나는 즐기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 살아가 뭐 걱정과 근심과 그런 거에 연속인데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잠언서에.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올려드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니까 일로 봐도 걱정이요, 절로 봐도 고민이요, 이렇게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도 안 될 것 같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왜 자꾸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올려드렸는지 안 올려드렸는지는요 내가 그냥 말로 나 기도했는데도 그런데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두려워하나 안 두려워하나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걱정하나 안 하나 보면 알아요. 올려드린 사람은요 이미 자기 문제 안 해도 걱정 의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잖아요, 여러분요. 예. 전쟁하는 데서 걱정을 역대 20장 15절에 좀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걱정 의심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일하다 보면 막 걱정이 물론 되죠, 여러분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려다 보면요 또 하나님 일하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올려드리는 사람은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있으나 올려드리는 사람은 금방 잡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했지, 하나님 함께 하신댔지, 하면 되지, 힘내자, 용기 내자, 이런 마음 갖고 주님 저 갑니다 하고 가요. 담대하게. 물론 긴장도 되고 말이야 쿵닥쿵닥 거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무슨 얘기 전하려다 보면요 막 저도 보면 뭐 진짜 선배 목사님들 막 나한테 무슨 얘기 해야 되고 보면 막 긴장되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저 갈게요. 주님 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일하신다 했잖아요. 이러고서 가면은요 또 가서 이야기하고 전하게 돼요, 여러분요. 그럼 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올려드리는 사람 안 올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안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계속 걱정 의심 못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가 어떤 건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 차원의 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차원의 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 뭐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한 보따리 밤새 해보세요, 여러분. 답 안 나옵니다. 무슨 기도해도 그 다음날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변화가 없죠, 여러분. 네. 변화가 없죠. 그러나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방법을 안 하고 계속 내 생각을 하는 거야.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와 함께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실 거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확신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려 하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늘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제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먹었다는 이유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제는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요, 형식의 눈이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탄의 밥이 되기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해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인간적인 면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면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요, 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영에 갇혀 있으면요, 정말로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거는요, 용서가 안 되겠죠. 용서가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용서를 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근데 내 형제가 그랬다? 야, 이거는요,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라도 형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왜?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형들이 왔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면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이거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요, 제일 빨라요. 느린 것 같죠? 어리석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요셉.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저래? 다윗이 사울이 왔을 때 죽일 기회가 있었으면 죽였으면 벌써 왕이 되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보디발의 총애를, 여러분, 나라의 2인자에게 총애를 얻습니다. 한 자리 해도 해먹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걸 눈 한번 찔끔 가면 끝나는 거를, 앞뒤가 꽉꽉 막힌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답답해 죽겠네.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보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풀어나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닫히면요, 여러분,
제가 그러나 어떤 분 이렇게 표현, 이 맞는 표현으로 보면 종교의 영, 형식적인 것들. 우리가 바리새인의 영, 무섭습니다. 장로의 유전, 성경에 나오네요. 장로 유전이라고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지 않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는 되게 잘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정말로 잘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결국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니 나 같은 인간은 지옥불에 빠져도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내가 죽겠습니다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보험을 들어서 자살해가지고 그 보험 타서 부모님 잘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 또는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덮쳐오는 하나님 모든 공포들, 하나님 산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인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 올려드리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천국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적인 축복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